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아니 실제적으로 증인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이 어느 한 방향으로 이렇게 몰아가다가도 결정적인 증인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이 사건이 완전히 반전되는 것들을 종종 사회 재판에서도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증인들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증언이 되어지는 순간 자기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증인을 반드시 죽이려고 추격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영화로 만들어지고 소설로 이 증인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쓰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그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증인의 그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4장 17절에 보면 위협을 당했다 하고, 사도행전 5장 18절에 보면 옥에 갇혔다 하고,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채찍질을 당하였다. 제가 몇 개만 뽑아봤지만 이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이런 환난과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바로 그 증언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제사장, 사두개인 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소위 유대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전하는 부활에 대한 것들을 싫어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 그들이 눈으로 본 것, 그 다음에 들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증인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멈출 수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이 부활 때문에 여러 가지 논쟁도 있었고, 이 부활의 문제 때문에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위험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부활에 관해서 소문들이 있었는데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그 무덤이 비어있는 이유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멀리 훔쳐갔기 때문이다, 이런 소문도 있었고요. 또 어떤 소문에는 예수가 완전히 죽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 무덤 속에 갇혔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죽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서 그 무덤이 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종종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 제자들, 저 사람 미친 거야, 집단적으로 그 미친가, 그래서 그렇게 그냥 스스로 믿는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집단적 착각을 한다는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제자들은 증인임을 자체합니다. 이런 논란과 그 다음에 유대교라고 하는 큰 힘과 대제사장이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적인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증인을 자처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부활하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다 증인으로다. 부활하신 그것에 대해서 이 사도들은 당당하게 우리가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에서 영어에 우리가 마터, 우리 저스트 마터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순교자가 있지 않습니까? 순교자라는 말이 바로 이 말에서 나옵니다. 증인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이 제자들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내가 전하다가 설령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전한 이 사실은 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는 그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이 사실 때문에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순교한다 할지라도 나는 증인인 것을 나는 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증인됨을 버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유다, 가룟 유다가 한 명 빠졌잖아요. 12제자에서. 그래서 새로운 한 사람의 제자를 뽑는데 뽑는 조건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한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 뽑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래서 다시 말해서 새로운 제자 한 명을 뽑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증언할 사람들을 뽑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이것에 목숨 걸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분명한 사실,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리스도 되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증인됨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재판이 걸려 있는데 그곳에 나가서 증언을 하게 되면 재판이 뒤집혀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여러분이 증언할 것을 알고 여러분들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아니 때로는 많은 돈을 줄 테니까 당신 거기 다시 한번 그 증인 출석하지 마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냥 단순히 돈을 받겠다 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제자들의 그 증인된 그 자리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어떤 남자 어떤 가장에게는 그 가장이 모두가 다 달려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위가 다 달려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증인됨을 스스로 자처합니다. 부활이 확고하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힘이 확실히 증언되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으로 죽음을 각오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부활절 첫날 그 아침에 이 첫 증인되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보려고 갔더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 새벽인데요. 그 새벽에 이들이 그 무덤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신적인 현상을 발견하게 되죠. 이 마태에 의하면 큰 지진이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흰 옷 입은 사람이 이 돌 위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번개처럼 밝고 옷이 눈처럼 흰 옷을 입은 천사가 그곳에 있다고 어떤 신비스러운 광경을 이 여인들이 그곳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보고 경비병들도 또 그리고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도 이러한 신비스러운 광경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던 대로라는 것은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한 절만 뽑아보자면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는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 마태복음만 하더라도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0절,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7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여러 곳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드렸던 28장 6절에 말씀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보여주는 증거가 뭐죠? 그 빈 무덤이었었고 그 첫 증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신실한 분이세요. 우리가 신실하다 그럴 때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저는 어렸을 때 종종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장에 갈 때 제가 큰 아들이었었거든요. 동생들 잘 보면 엄마가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올게. 그러면 그때 이 동생들이 막 울고 막 때로는 막 여기저기 막 문제도 발생하고 그래도 그때 기대되는 것이 있어요. 엄마가 약속하셨으니까 엄마가 맛있는 거 사올 거야. 그거 기대하고 그 하루를 이렇게 버텨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기도 하시고요, 주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 어두운 눈을 밝혀서 빛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이러한 장면을 우리 시몬 베드로에게 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밤새도록 시몬 베드로와 동료들이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그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러는 거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럴 때 이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아시잖아요. 저 경험도 많고 그래도 이 갈릴리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저 여기에 정말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갈릴리에서 1, 2, 3번에 들어가는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이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신실하신 사건이요, 말씀하신 대로 일어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도 이 증인된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는데요,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와 12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15장 6절에 보면 500의 형제, 이름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7절에 의하면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도 보았다 이야기하고, 15장 8절에 의하면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에게도 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타났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우리는 부활 사건을 인간적인 이성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당시에 성경이 기록됐을 때 이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이 500명의 사람들, 그리고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목격을 했을 터인데요, 만약 이것이 가짜였다면 성경이 쓰였을 당시에 이미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나는 보지 않았는데, 12제자들도 나는 보지 않았는데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음을 수많은 증인들이 이곳저곳에서 증언하고 있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들이 증언한 대로 실제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대로가 많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각자에게 힘들 때 말씀해 주세요. 문제에 봉착했을 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광주의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우리 무등교회 진명옥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쓴 책에서 제가 읽은 내용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에 작은 섬에서 이렇게 목회를 했었는데요, 그 교회 4, 5명의 어른들, 청년들, 그리고 한 30여 명이 되는 어린아이들이 모였대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뜨겁던지 어느 날 갑자기 이 철야 기도를 하겠다고 교회에 모였대요. 이 아이들이 모여서 철야 기도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께서 얼마나 이게 신기하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기도 제목이 학교에서, 그 섬에 있는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주일날 운동회를 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주일날 하면 교회를 못 가잖아요. 이 어린아이들이 주일 성수하려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이 철야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전도사님 좀 오세요 하고 교인 대표하고 오세요 해서 두 분이 집사님하고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아니 세상에 교회에서 누가 시켰습니까?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서명을 해갖고 주일날 운동회를 하면 우리는 운동에 참석 안 한다. 서명까지 해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이거 제출한 거예요. 교장 선생님도 난감하고 이 전도사님도 난감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가, 그러면 전도사님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오전 운동회에서는 순서를 빼고 오후에 참여하도록 할 테니까 오후에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도록 하자. 그래서 전사님도 마음은 그렇지만 알겠다고 하고 이제 교회로 왔대.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되어진 이야기를 이렇게 쭉 했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거기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전산에 무슨 얘기냐고. 주일날은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주일날 오후가 뭐냐고. 안 된다고. 이 전도사님도 너무나도 이게 낭패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기도하자고 밤새도록 기도했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다음날 이 섬에 엄청난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오고 비가 와가지고 운동회가 없어져 버렸대. 애들이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아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때로 어떻게 가다 보면 우리 생각과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손해봐야 될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말씀 들어가면 손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하시던 대로 여러분들이 그때 순종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